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노래하길 원합니다. 여기 있으니 내게 잘
놀라우신 주의 사랑을 우리 모두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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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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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완성되시네 주 사랑 손길에 나를 잊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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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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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완성되시네 주 사랑 손길에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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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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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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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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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찬양 드립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셨다가 이렇게 밝은 아침에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깝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하찮은 것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네 번의 특강을 통해 우리 중등부 세계관 학교가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12명의 이제 수료자들의 이름을 주보에 넣었습니다. 혹시나 목사님이 사람인지라 우리가 네 번 중에 세 번을 교육에 참여해야 수료 조건이 되는데 세 번을 안 했는데 이름이 들어 있거나 세 번을 했는데 이름이 빠져 있다면 목사님께 꼭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면 목사님이 큰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선물을 조금 더 준비해서 수료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의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참 소중하고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광고를 해왔던 것처럼 우리 예배 시간에 있는 그 큰 유혹들을 이겨나가기 위해 함께 더 힘쓰기 원합니다. 함께 노력하고 특히 스마트폰에 우리의 손을 대지 않도록 아예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본문입니다.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14장의 두 번째 우리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66부터 지난주에 그 14만 4천 명이
지극히 높은 지폐산에 올라가 그 손이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흠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을 이야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를 짓밟아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목소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정답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고치가 되고 나비가 되는 그 길. 다시 우리가 약간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경험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세 명의 천사들이 특별한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복음,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선포,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한 예고. 이렇게 세 가지를 선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말 우리가 교회에선 정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근데 바깥 세상에선 별로 안 들어보는 표현이죠. 복음. 복음을 풀어서 말하면 이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 볼 거예요. 세계관이 완전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을 이 정도로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는 불확실성이 가득 차 있고 뭐든지 명확하고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선택 하나하나를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얻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 왔을 수 있어요. 그거는 복음의 반대말입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선택해야 돼, 저걸 선택해야 돼. 내가 고등학교를 좀 쉬운 학교를 가서 내신 관리를 해야 돼, 아니면은 빡세게 공부시키는 학교 가서 제대로 한번 해봐야 돼.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가운데 정답이 거기에 있어 라는 그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을 영어로 이제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굿뉴스는 이미 끝났다라는 그 정보가 신문지에 딱 나타나 있는 거, 그런 느낌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미래에 내가 이 선택을 해야 나한테 좋은 결과가 올 거야가 아니라 이미 끝났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온 땅의 통치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어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거예요. 이 확실하고도 영원한 복음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가 뭐죠? 이미 끝난 건데,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건데, 문제는 사탄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속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사탄은 이미 패배해서 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어요. 이 땅에 아무 능력 없이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슬픔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사탄은 타고난 거짓말쟁이거든요. 그 별명이 거짓의 아비예요. 계속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받은 저희들도 그 거짓에 속아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거짓에 속아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진짜 맞을까?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돈만 쫓아가면 될 것 같은데 세상에 뭐 규칙을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해? 결과가 중요하지.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게 이제 복음과 거짓 조언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귀를 열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니까 자꾸 사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말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흔들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교묘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니 믿음 가운데 거하십시오. 저 헛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그 거짓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거대해 보이죠? 너무 커 보이죠? 그게 전부인 것 같죠? 지금 그거 안 잡으면 큰일 날 것 같죠? 다 속임수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해요. 미운 아기 오리 책 읽어본 적 있죠? 목사님도 1, 2년에 한 번, 두 번은 꼭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미운 아기 오리 안 읽어본 친구들 있나요? 다 읽어봤죠? 무슨 내용인 줄 알죠? 미운 오리 새끼라는 게 더 친숙하시나요? 우리 때는 그 제목이었긴 한데 요즘에는 제목들이 다 바뀌었더라고. 원래 동물한테는 새끼라는 말을 써도 되는 겁니다. 네, 그죠? 네, 미운 아기 오리에 보면은 오리인 줄 알았던 그 백조가 고민해야 되는 주제는 뭐죠? 내가 어떻게 하면 백조가 될 수 있을까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오리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에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하죠. 바꿀 수 없어요. 내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바꿀 수 없어요. 그 미운 아기 오리 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백조가 될 수 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오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해도 아기가 될 수는 없어요. 이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백조한테 자꾸 오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제 우화로 말하면 그런 오리들이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오리만도 못한 오리야 라고 말하는 오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치 백조였던 이 미운 아기 오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동물이 아무리 그 정체성이 백조고 DNA도 백조고 누가 봐도 생김새가 백조인데 자기가 어릴 때 자라나온 환경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 거짓된 목소리를 듣고 내가 백조일 리가 없지.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백조처럼 될 수 있을까? 오리처럼 될 수 있을까?
잘못된 조언을 듣고 그의 인생이라고 말하면 안 되나? 그의 삶이 불필요한 고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평 가운데 있다가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했어요. 이건 믿음과 연결돼요. 믿음을 우리가 구분할 때 여러 가지 좋은 표현들이 있는데 믿음, 미신, 맹신. 근데 그 중에 문제가 뭐냐면 미신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거를 믿으면 일어나나요? 이 주문 들어봤죠? 아브라 카다브라 들어봤어요? 네, 아브라카다브라. 이게 히브리어랑 아람어는 친구예요. 이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 내가 만들어낸다. 이게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브라라는 말이 창조하다인데 아브라가 되면은 내가 만들어낸다, 내가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카, 미카엘, 누가, 카, 가트리오, 엘, 하나님과 같으리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마이클이라고 하잖아요. 미카엘. 카는 뭐뭐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카, 다브라, 다브라, 내가 말한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카다브라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 마지막 형태는 아람어 형태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주문이잖아요. 주문. 그쵸? 여러분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까? 그쵸? 그게 만약에 진리 안에 있는 걸 말한다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죠. 하지만 거짓을 말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백조가 나는 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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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한다고 해서 오리가 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내가 주관적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휩싸여서 산다면 그 믿음대로 과연 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죠. 위약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내가 먹은 게 이거 진짜 엄청난 약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약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죠. 심리적인 효과 아니면은 우리 몸 내부에서의 일시적인 근원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 표면적인 화학적인 효과가 혹시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또 불안해하실 수도 있겠다.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보고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 누구도 자격이 없어요. 그 누구도 봉인을 뜯을 수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누가 그 닫힌 문을 열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누구든지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자격을 자꾸 보지 말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이야기가 미운아기 오리에 잘 담겨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자꾸 사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내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사탄,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한테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무슨 짐승한테 경배합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이 세상의 쾌락과 문화를 쫓아서 그것만 준다고 하면은 내가 뭐라도 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세요? 자, 목사님한테 경배하면은 목사님이 3억 줄게.
안 하겠어요? 경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세배라는 말로 한번 바꿔봅시다. 오늘 예배하러 가지 않고 나한테 와서 세배 한 번만 하면 내가 3억 줄게. 그러면 여러분 안 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포기하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에 어떤 그 속삭임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요. 너무 익숙해요. 이거 참 문제죠.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화적으로 우리가 백조예요. 백조가 좋은 뜻으로 들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미운아기 오리에 나오는 그 백조예요. 백조. 근데 내가 백조라는 거를 몰라.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백조다움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별로 안 와닿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내 통장에 돈이 정말 많았어. 한 1,000만 원이 있어. 근데 그 1,000만 원 있는 거를 몰랐던 거야. 그리고 평생 살았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1,000만 원이 없는 삶을 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카다브라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나에게 이미 일어난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일어난 일을 내가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이 믿음을 끼고 살고 있죠. 특히 이제 자연의 법칙에는 우리가 순응하잖아요. 믿으면 살잖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아야해. 이런 거 다 잘 믿고 살잖아요.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야하죠. 막 5층 같은데 뭐하러 엘리베이터 기다려요. 그냥 뛰어내리면 되지.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의 법칙을 진지하게 믿지 않는다면 믿을만 하죠. 믿어야 되죠. 네. 우리가 근데 믿지 않으면 객관적인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효력이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최고의 부모님들이랑 같이 살고 있을 거거든요. 아닌 것 같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그 상황에 맞는 최고의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믿지 않으면 실제로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물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기대하는 마음, 그러니까 믿는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 효력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시 믿음에 대해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믿음은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욕망이라고 하죠. 욕망. 없는 건데, 진리와 상관없는 건데 거기에 나의 것을 자꾸 빠지게 만드는 거. 이건 사탄이 자꾸 거짓된 약속을 통한 욕망을 일으키죠, 우리 안에.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 이미 나에게 정체성으로 주신 그것,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것을 이제 미운 아기 오리라고 생각했던 그 백조가 내가 사실 백조였구나. 이 믿음의 전환,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부터 다시 되찾아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옳은 거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아마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중에 그래도 많은 친구들은 내가 그래도 죄인이지.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봐야겠는데. 여러분 이런 결단하는 친구들이 좀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 가서 물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 왜요? 그들에게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일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 이미 드러난 진리가 그 매력이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이 숨기고 있고 사탄이 거짓을 말하고 있고 근데 그 거짓이 너무 매력적인 거야. 너무 매력적인 거야. 그래서 그 거짓을 쫓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에 관심을 못 갖게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인정하면 우리 지난주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이름에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다니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리 뒤집어봐도 좋은 말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아브라카다브라 말고 내가 믿는 대로 나의 그 믿음이라는 거는 목사님 맹신이랑 구분했잖아요. 진리를 믿는 것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거. 나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게 이제 진짜죠. 나의 믿음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만큼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일어나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언이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의 이 선택 가운데 내가 지금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됩니까? 고민되시겠죠. 난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중요하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를 가든 어떤 직업을 갖든 여러분들에게는 훨씬 영원한 본질의 정체성이 이미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가게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회사에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고 그죠? 목사님이 어떤 말 하는지 알겠어요? 어느 대학을 가냐 어떤 일을 하냐라는 거는요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대학을 가든 어느 직장을 가든 훨씬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학교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탄은 뭐라고 자꾸 말할까요? 야, 그 학교 가서 너 고개 들고 살 수 있겠어? 아니지. 라는 마음을 주거나 아니면 야, 그 직장 아니면은 다 쓸모없어. 너 21세기를 살고 있는 애가 그 직장만이 너한테 답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정보가 들릴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직장, 어느 학교를 가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훨씬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훨씬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내가 이 학교 가야 됩니까? 내가 이 선택을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예요. 내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때 이 선택을 이 질문을 나에게 스스로에게 하고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우리 매일같이 선택할 거예요. 매일같이 선택할 때 항상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선택할 때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게 내 인생에 훨씬 유리할까? 어떤 게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까? 이걸 고민하면서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경우 사탄이 훨씬 달콤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사탄이 설득력 있습니다.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설득력 있죠. 사탄이 설득력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사건이 지나가느라 순간 설교하는 상황에 잠깐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탄의 설득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거 당해본 적 없죠? 그 좋아하는 아이한테 사랑해라는 편지를 받았는데 그것도 당해본 적 없죠? 나한테 내 인생에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사탕해라고 적혀 있어서 괜히 막 먼저 반응했다가 바보 되고 이런 거 경험한 적 없죠? 네, 저도 없어요. 네. 근데 사탄이 약간 그런 거예요. 되게 교묘하게 글씨체만 와 어떻게 사탕해? 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사탕해라고 써본 적은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날을 계속 결정하다 보면은 고민하다 보면은 어떤 선택이 어떻게 선택하는 게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까? 이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질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합당한 선택일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두 번째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천사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천사예요. 두 번째 천사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무너졌다. 첫 번째 천사 이어서 말하는 게 이거네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사탄을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천사 이렇게 말하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가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말하는 그 달콤한 속삭임 사실은 모래성이라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죠.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여러분 이게 삶의 지혜예요.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할 일이 있어요. 이거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까가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목소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 미운 아기 오리가 아니라 백조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백조의 날개짓은 어떠해야 될까? 이 질문을 해야지 미운 아기 오리 사이에서 엄마 아기 오리를 고개를 몇 번 흔들면서 가야 엄마가 더 모이를 더 주던데 이런 거에 관심 가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할 때마다 그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질문해보세요. 자, 중국집에 갔습니다. 짜장면을 먹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짬뽕을 먹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네, 맛있게 먹으면 돼요. 어떤 걸 먹든지.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선택은 이런 거예요.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담배를 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답할 수 있죠. 답할 수 있잖아요. 그 질문하는 거예요. 담배를 필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펴봐. 너의 삶이 레벨업 될 거야. 애들이 널 보는 시선도 달라질 거고 네 안의 느낌도 달라질 거야. 너 행복해질 수 있어. 나만 믿어. 펴봐. 그 목소리 들리지 않겠습니까? 미신이죠. 거짓된 정보죠. 속임수죠. 사탄의 전공이라니까요. 그 목소리를 우리가 자꾸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선택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거야. 그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고민해 보셔요.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목사님은 그런 변화가 우리 공동체에 정말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쉬운 길 아니에요. 근데 노력해 보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객관적인 사실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그 효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정말 믿으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뜻을 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노력해 보자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선택이 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친구와의 관계에서 뭔가 긴장 관계가 있을 때, 오해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일어날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우습게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튀어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은 무엇일까? 그 질문 하고 있나요? 어렵죠. 사탄이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 믿음에 따라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이름을 받은 자들. 내가 행복한 게 최고지. 돈 최고지. 야, 내가 진짜 행복할 수만 있으면 진리 떠나서 살아도 돼. 결국 그렇게 세상의 것들에 경배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 뭐 절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경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의 쾌락을 위한 선택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 포도주 성경에 나오는 비유 이야기한 거 기억나세요? 포도주 틀, 포도 송이들을 다 따다가 포도주 틀에 넣고 그 욕조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 포도를 넣고 막 맨발로 막 밟잖아요. 되게 이쁜 그림이죠. 근데 포도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포도의 피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빨간색을 끔찍한 장면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안 읽은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 아세요?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거다라고 말하면서 14장의 맨 끝부분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우리한테 지금 익숙한 표현은 스테디움입니다. 그 큰 경기장, 운동장, 스타디온이에요. 축구장 1600개 크기만큼 피가 튄다라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이게 마시자, 놀자, 쾌락을 누리자, 이 포도라는 게 기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 나의 쾌락만 바라보고 진리를 벗어난 욕망을 쫓아 그 사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쫓아갔던 사람들은 결국은 포도주 틀에서 짓밟히는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오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네가 나를 예배 안 했어? 내가 너 괴롭혀 줄 거야. 혹시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정말 큰 오해예요. 이거 언젠가 뒷부분에 목사님 기회가 되면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에서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말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진노의 포도주 틀이 될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오는 사탄이 주는 그 쾌락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을 가진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선택해야겠다, 이 결단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 천사가 이야기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경배하면 결국은 큰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나의 정체성을 되찾고 그 품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 천사를 통해 들려주신 그 음성을 기억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잘못된 허상임을 기억하고 헛된 것을 쫓는 이 많은 사람들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과 또 그에 마땅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물질, 마음, 시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모든 것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중등부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6월 둘째 주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 4주간 진행됐던 세계관학교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12명의 친구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친구들 한 명씩 다 하실 거죠. 우리 해당되는 친구들은 이쪽 앞에 일단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이크 네 이름 부를게요. 나와주세요. 앞쪽으로 다 나와주세요. 예담이, 소은이, 주하, 지우, 요엘이, 예찬이, 하은이, 열함이, 이수, 서윤이, 지율이, 현석이. 네. 혹시나 3번 이상 참여했는데 이름이 빠져 있다면 목사님이 다음 주에 꼭 준비를 할 테니까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혹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꼭 이야기를 해주셔요. 네, 이쪽 뒤로 다 좀 서주시고요. 먼저 가나다 순서대로 한 명씩 부장님 앞에 나와 주시면 제가 읽고 부장님께서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그래도 있으니까 앞에서 해주시면 원래 자리에서 예담이 먼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주평강 중등부 세계관학교 이름 권예담. 위 학생은 주평강교회 중등부에서 지난 2021년 5월과 6월 사이에 총 4주간 진행한 기독교 세계관학교에 성실히 참여하여 하나님과 세계 그리고 나의 연결고리를 깊이 생각해오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크게 칭찬하며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1년 6월 13일 중등부장 조성효 집사, 중등부지도 장가람 목사. 축하합니다. 네, 소은이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이거 받고 초콜릿 하나씩 받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김소은,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름 박주아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유입니다. 네, 이름 박주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초콜릿 하나 받아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양지유,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요엘이, 그다음에 예찬이, 하은이 순서입니다. 이름 이요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예찬이, 이름 임예찬,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은이, 열함이, 이수 순서입니다. 이름 임하은,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름 정여람, 내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수, 이름 조이수, 내용은 같습니다. 서윤이, 이름 진서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지율이, 이름 최지율,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현석이는 나중에 따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수경학교 사주관 진행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부터는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는 소식이 있어요. 모임도 조금 더 완화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요. 우리 7월이 오고 8월이 오면 여름 수련회가 있지요. 이번에는 여름 수련회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기를 그리고 또 함께 멋진 행사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네, 그럼 갑반 대홀로 간단히 출석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시